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예, 날마다 그리스도의 고백이 입술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목이 뭐였죠? 받은 은혜를 나누는 기쁨. 예, 한 주간 받은 은혜 잘 나누셨나요? 아멘 소리에 적으시네요. 예, 지난번보다 이번에 성탄절이 이제 좀 이렇게 풍성하게 나누는 시간들을 좀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기쁘다, 감사하다. 왜냐면 교회에서 거의 움직이질 않았는데 이제 성도님들이 뭐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선물도 준비하시고 또한 먹을거리도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셨더라고요. 좀 풍성해졌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와 여러 가지는 얼어붙어 있는데 진짜 은혜가 풍성해진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는 더 풍성해지는 성탄절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받은 은혜를 나누는 기쁨, 우리가 신앙생활이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이 되면 안 돼요. 항상 내 중심, 내 기준,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뭐가 돼야 되냐면 바로 성숙한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성숙한 신앙생활은 나누는 거예요. 그때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것도 기쁘지만 나누는 기쁨은요 엄청난 겁니다. 형제들끼리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럼요 그거만큼 기쁜 게 없어요. 그런데 한 명이 있네요. 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 자녀가 있어서 예, 아무튼 우리 자녀도 잘 나눠요. 웃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튼 우리가 그래서 나누면서 무엇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흑암이 무너지고요, 어둠이 무너지고요, 자꾸 나누면서 기쁨을 나누고 감사를 나누고 축복을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가요 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우리 예강교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이죠. 그리고 또 성탄절인데 성탄절 예배를 준비를 쭉 하는데요. 근데 또 이제 2022년 마지막 주예요, 오늘이. 다음 주에는 1월 1일이란 말이죠. 그럼 이제 메시지를 성탄절도 맞춰야 되지만 마지막 또 2022년도 우리가 받은 은혜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는데 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 아니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그걸 나누면 되지 않겠냐 이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예, 좋은 소식이 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소식이신가요? 예, 그러면서 이제 뭐 성탄절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전사 찬송하기를 뭐 여러 가지 찬양도 하고 축하도 하죠. 근데 이번에는 뭐 제가 못 봐서 그런지 거리에는 그렇게 좀 조용하더라고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왜 믿어야 될까요? 아니 왜 자꾸 예수님 믿으라고 할까요?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데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데 왜 믿어야 될까요? 그분을. 그리고 또한 그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운단 말이죠. 그 교회를 세우는 정도가 아니라 그곳에서 기도도 하고요 전도도 하고요 또 같이 마음도 모으고요 헌금도 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데 왜 그 이름으로 우리가 믿어야 되고 기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오늘도 성탄절이라고 또 모였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에 이런 질문을 하는 성도님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참 교회가 왜 저러지? 아니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그 사람을 놓고 왜 믿으려고 하고 믿으라고 하고 그래 또한 교회를 세우고 저렇게 할까? 그런
것들을요 많이 질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들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요 세상의 방법으로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 성탄절은 기쁘고 나누고, 그리고 또한 서로 선물도 나누고, 그리고 또한 행복하고, 그래서 서로가 이제 즐기는 시간 아니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요 이걸요 사람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으로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을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럼 바꿔서 제가 얘기해 볼게요. 우리의 힘으로, 그래 또한 우리의 방법으로, 세상 방법도 되겠죠. 우리의 힘과 이 방법으로요 세상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요 여러 가지를 동원하면서 과연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상하게 힘도 내고요 열심을 하고요 그래 또한 참으로 진짜 열심히 사는데, 그런데 문제는 끊임없단 말이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와요. 아니 힘내면은 해결해야 되잖아요. 열심을 내면 이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계속 온단 말이에요.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삶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한 환경의 문제, 또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은요 밥 먹기 위해서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근데 우리가 사는 모든 이유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살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요. 진짜 피곤한데도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막 바둥바둥 그 직장을 나가고요. 그래 또한 먹고 살기 위해서 핸드폰을 보고 공부도 하고요. 그러면서 많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리고 또 남이 알아주기를 원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근데요 희한해요. 열심히 사는데 힘들단 말이에요. 맞다면 우리가 진짜로 열심히 살면 응답받는 게 맞다면 우리가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살아도 우리 안에 어려움은 계속 오고요. 어려움만 오는 게 아니죠. 또한 재앙도 몰려와요. 좀 해결만 하면은 또 다른 문제들이 계속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 안에 있는 숨은 이 문제는 해결할 기미가 안 보여요. 조금만 괜찮았다 싶으면 갑자기 이제 다운돼 버리고 힘들어지고 답답해지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돈이 있으면 어떤지 아세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왠지 아세요? 돈 때문에 싸우거든요. 돈 때문에요 스트레스 받아요. 돈 때문에 다운되거든요. 건강하면 행복할 것 같아서 정말 건강 관리하고 건강을 굉장히 유지하고요. 건강을 위해서요 많은 것들을 내가 좀 이렇게 관리를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요 건강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내가 건강하면 여행도 갈 수 있고, 그리고 또한 건강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건강을 자꾸 내가 관리하고 찾는데 정작 건강하면 또 그렇지가 않아요. 계속 힘들어집니다. 그러면서 또한 뭐가 오냐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문제도 온단 말이죠. 영적 문제요. 이건 이해가 더 안 돼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아니 잠을 자는데요 악몽에 시달리고요,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요, 어떤 사람은요 귀신이 보이고요. 이런 얘기하는 게 좀 그렇긴 하겠지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또한 뭔지 모르게 자기가요 심지어는 다운돼 가지고 답답해서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영적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삶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요 끊임없이 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내가 열심히 사는데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난 정말로 바르게 사는데, 정직하게 사는데 왜 문제는 없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올까요? 왜 이런 문제는 나를 떠나지 않을까요? 뭔가 내 안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가 없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답을 찾으러 그러는데 진짜 중요한 한 가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진짜 중요한 걸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주보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원래 인간이 어떠한 존재냐,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요, 어떻게 창조되어졌냐면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연히 사람이 창조되고요,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연히 태어나고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태어났다면, 이게 맞다면 우리는 우연히 왔다 우연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죠? 그런 인상이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예요. 왜? 어차피 우연히 갈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었잖아요. 뭐죠? 산다는 게 아닙니다. 얘기 안 하겠습니다. 괜히 여기서 다른 노래 부르면 좀 거기에 잡힐 것 같아서 제가 멈추겠습니다. 예, 아무렇게나 살다가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원래 인간이 어떠한 존재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1장 27절에 어떻게 창조했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도록, 하나님과 예배드리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정도가 아니라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대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그것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람을 창조하실 때요, 이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28절. 사람은 생육하고 그리고 또한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다. 이게요, 사람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를 주셨는데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나 주신 거예요. 말씀으로요. 사람이 사는 그곳에 무엇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고 이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약속을 딱 주신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마라. 먹는 날에 너와 나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야. 이걸 통해서요, 기억하라는 것이요, 하나님은 선과 악을 구분하시는 분이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이 약속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시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럼 왜 문제가 왔을까요? 사람에게 이런 존재인데 왜 문제가 왔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약속을 깨트린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깨트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 주범이 누군지 알아요? 요거 약속을 깨트린 주범이 있습니다. 그 주범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사단이에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이 사단이,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요, 뱀에게
뱀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사람을 유혹하는 겁니다. 야, 아니 그 약속을 네가 먹는다고 죽겠냐? 깨트린다고? 그거 먹는다고 죽지 않아. 너를 어떻게 만들었는데? 야, 네가 그거 먹는 날에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너가 그거 먹으면 선과 악을 구분한다니까? 그러니까 그거 먹어도 상관이 없어. 유혹하는 거죠. 요놈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잘 보시면요, 옛뱀, 마귀라고도 하는 요놈이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우리를 자꾸 속인다니까요. 원래 이런 우리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리기 위해서 이 사단은요 이용합니다. 모든 걸 다 이용해요. 충동원에서 이용해. 그래서 여기에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은 동참을 한 거예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유혹을 했으면 유혹을 안 빠지면 되는데 거기에 내가 동참을 했다니까요. 동참을 하니까요 그 구덩이 속에, 흑암의 구덩이, 죄의 구덩이 속에 나도 같이 덤벙 빠져버린 거예요.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사단의 진흙탕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죠.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분노하고 다운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계속 두려워하고, 이게 사단의 작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빠져들어가니까 이 결과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요 계속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면 시달리고요, 그리고 계속 내 안에 고통이 따라오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인생의 문제가 시작되는. 그러니까 사람이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힘을 내고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동원해도 어떻게 되냐, 나는 바르게 사는데,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왜 안 되느냐, 왜 자꾸 어려움이 오고 재앙이 오고 문제가 오느냐, 내가 문제인가? 왜 이러지? 그 이유는 하나예요. 성경은 한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이 사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 힘으로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되냐, 생각과 마음, 육신, 삶이요 다 망가지기 시작해요. 잘 보세요. 돈을 많이 벌어보세요. 진짜 행복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내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보세요. 그거 행복할 것 같으세요? 아니라니까요. 그 인정받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데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요 너무 시달리잖아요. 그러면 이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해결책이 어디 있을까요? 해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왜냐?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을 꺾어야 돼요. 근데 보이지 않잖아요, 사단이. 그래 또한 어떡하냐, 사람이 동참해서 깨트린 이 약속을 어떻게 하면 회복해야 돼요. 이게 쉽지가 않죠. 그래 또한 이걸로 인해서 온 내 정신과 삶과 육신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하면 치유해야 돼요. 해결해야 되죠.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가능할까?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불가능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한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방법을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 그리스도의 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이고요, 예배드리고요, 함께하고요, 좀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은 있지만 같이 찬양도 하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를 구원하고 해결책이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되겠죠. 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책이냐, 다른 거는 해결책이 없느냐. 잘 보세요. 우리를 구원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 조건이 뭐냐면, 먼저는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려면요. 어떤 힘인지 아시죠? 사단을 이길 힘이에요. 영적인 흑암을 이길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를 구원할 분은. 그래 또한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람마다 문제가 다 복잡하잖아요. 다양하잖아요. 그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고 해결할 수 있잖아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도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잖아요. 답이 있으니까. 그러면 답을 딱 가지고 있으면요, 문제가요 내 안에서 힘들지 않는 겁니다. 죄, 질병, 가정, 환경, 삶, 어떠한 문제도 가지고 나오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걸 해결하실 수 있다면. 세 번째, 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를요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구원의 조건이잖아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이잖아요. 그럼 두 번째, 그럼 이 조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근거. 그게 첫 번째로는요,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갑자기 이렇게 2000년 전에 오신 분이 아니죠. 이미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미 이 사단이 우리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린 그 순간에 사단의 이 권세를 멸할 것이다. 그분이 한 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누구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인데, 그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이 관계를 끊은 사단을 꺾어버릴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부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이. 약속을 계속 성경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면, 그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실 것이냐? 베들레헴 유브라데야. 그러면서요, 너는 참 어떻게 하면은 존귀하고 너무나도 큰 존재구나. 왜? 그곳에서 한 분이 오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에는 그 오실 그분은 기묘자요 모사요, 그래 또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평강의 왕이요, 그분은 또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계속 근거를 대고 있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실 것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성경에 다 근거로 나오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어떡하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바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예수이시니라. 그래서 성경만 나올까요? 아니요. 성경만 근거를 대고 있지 않아요. 역사적으로도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BC와 AD를 누구의 이름으로 나눌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건요, 불신자든 신자든 어떤 누구도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세상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가장 영향력을 많이 준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BC와 AD로 나누자.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역사적으로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요, 동방박사 그 사람들이 적어놓은 글이 있어요. 그래 또한요, 로마에 기록되어져 있는 공문서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근거가 교회예요. 교회. 믿는 사람들이죠. 지금도요,
어떻게 하면 계속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통해서 증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왜 그렇죠? 흑암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그 현장에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니까요. 다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 이거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우리 부목사님이 이야기했듯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바꿀까, 그래서 변질된 크리스마스로 바꾸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헐리데이로 바꿀까, 여러 가지를 다 합니다.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떤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우리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들어서 알겠지만 근원적인 문제, 사단을 멸하실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러죠. 그게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러 오셨느니라. 성경에 나와요.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려고 오셨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해방하였느니라. 뭘로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리고 또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또 해결하셨죠.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 없다. 딱 정리를 해줬어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했다니까요. 어떤 문제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봐라. 너가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지만 한번 속는 셈 치고 기도해봐. 어떤 일이 일어나나 네 기도를 내가 들을 것이고 그것을 너가 반드시 응답되어 줄 것이고 너의 기쁨이 충만케 하리라. 또 뭐라고 그랬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해봐라. 어떤 일이 일어나 흑암과 어둠이 결박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요? 내 삶 속에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가 나를 보호하는 겁니다. 이 나의 삶의 문제를 바로 다 해결해 가신다는 거예요. 삶의 문제만 해결할까요? 아니요, 미래 문제까지도 해결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배경이 나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하는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누리는 사람과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당장에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당장에는 응답처럼 보이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시간이 지나가는데 어떠냐, 계속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눌리고 시달리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세 번째, 마지막 한 가지,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 이 두 가지의 사실을 알고 오늘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날, 크리스마스로 우리가 정말로 섬기고 믿는다면 단순한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겠습니다. 왜 이렇게 적냐면은 이게 이제 크리스토스라고 이제 뭐 이제 뜻이 있어요. 말하면은 기니까 이제 넘어갈게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영어로 하면 CH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거를 라틴어나 아니면 헬라어라 이렇게 하면은 요렇게 씁니다. 또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고,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마스가 이제는 우리 안에서 오늘만이 아니고 뭐가 돼야 된다고요? 매일 된다면 어떨까요? 날마다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날마다 내 안에서 누려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항상 누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달라지더라고요.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우울해졌는데 찬양 계속 들으면서요,
계속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이 크리스마스가 그러면 우리 안에는 새롭게 다가오는 거겠죠. 근데 이런 문구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밖에 나가서 보면은 이런 문구들이 좀 많이 있어요. 지금도 이제 곳곳에 이제 있겠지만 뭐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누구와 함께? 가족과 함께. 또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크리스마스는 누구와 함께? 연인과. 아니 보셨어요? 메시지? 예. 또 있어요. 크리스마스는 누구와 함께? 예, 이거는 못 맞힐 겁니다. 여행사입니다. 여행사에 이렇게 문구가 있어요. 크리스마스는 어디에서? 유럽에서. 크리스마스는 하와이에서. 보셨나요? 예, 한번 보셔요. 저도 여행 가보려고 이렇게 보면은 간간히 나와요. 근데요, 진짜 중요한 건요. 이 크리스마스는 누구와 함께? 예? 그리스도와 함께. 그 비밀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요 사실이 진짜 믿어진다면 우리는 뭐가 돼야 되느냐?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이제부터 믿으라. 내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자녀, 모든 것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믿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믿었다면 예수님께 이제부터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믿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요. 아니 믿고 그냥 맡기고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예, 맞아요. 심지어는요, 바보스러울 정도로 그냥 믿고 맡기고 기다리면 돼요. 그래도 뭘 해야 되잖아요. 하지 않아도 절대 하나님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망하게 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보스러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 그냥 믿고 맡기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자녀 문제요? 이렇게 하면 돼요. 내 지금의 문제요? 이렇게 하면 돼요. 현실의 문제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무것도 하지 말랍니까? 예, 하지 않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맡겨도 되지만 우리에게 오는 염려, 걱정, 불안들은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날을 날마다 내가 항상 마음에 두면서 믿으며 누리는 겁니다. 누림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요 누림은 또 뭐냐면은 요거입니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요것만 해도 되는데 전혀 내 생각과 마음에 불안이 오고 염려가 온다면 말씀을 누리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들어보세요. 그럼 어떤지 알아요? 생각이 바뀌어요. 내가 정말로 시달려요? 말씀을 들어보세요. 복음의 말씀. 그러면요, 내 안에 평안이 와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다 경험해 보셨지만 저도요, 현장에서 이제 목회자니까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만나보면은 뭐 가정이 이제 위기에 빠져가지고 이혼할 위기에 있는 분들, 그래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이제 그러면은 이제 저를 불러요. 불러가지고 11시 반 뭐 한 몇 시에도 상관이 없이 갑니다. 가가지고 그분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일단은 결정하기 이전에 말씀부터 들어봐라. 예배부터 드려봐라. 근데 희한해요.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바뀌더라고요. 살아나더라고요. 그리고요, 또 하나는 누리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뭐냐면은 초신자에게 기도 방법을 얘기를 할 때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쳐 죽겠네. 진짜 못 살겠네. 이러면요, 내가 못 살고 내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바꿔서 해보면, 하나님 진짜 못 살겠네요. 이러면 뭐가 되죠? 예?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 기도 모르는 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요 두 가지가 되면 뭐가 되냐면 요게 나옵니다. 계속 하다 보면 내 안에 힘이 주어져요. 그러면 그때 힘이 주어질 때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내가 이제부터 내가 할 일들을 하나하나씩 도전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항상 크리스마스, 24 크리스마스, 날마다 크리스마스, 내 모든 삶이 크리스마스가 되어질 수밖에 없겠죠. 오늘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이 시작되고 행복이 누려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이에요. 아까 전에 25분에 메시지를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은 조금 늦게 이제 끝나는 것 같은데 마지막 결론 제가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권사님이요 저에게 왔어요.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예, 목사님 제가요 올해 다 응답받은 것 같아요. 뭘요? 그랬더니 여기 있는 거요. 다 응답받은 것 같아요. 예?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요 영적인 회복, 현장 회복, 경제 회복 이게요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처음보다는 지금 많이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이것도 제가 하나하나씩 되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제가 그 말을 들어서 얼마나 기쁠까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렇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크시네요. 예, 그래서 2022년도를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요, 진짜 보여요. 그러면 2023년도입니다. 2023년도는 뭐라고요? 예, 예배입니다. 모든 방향을 예배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나의 삶이 되게 하라. 내년 주제입니다. 그 응답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그리스도로 감사할 수 있고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함께 하시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임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5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매하여라 다 영매